프리솔로 등반은 어떤 로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동반자도 없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이 거대한 암벽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위험이 있는 그런 등반이죠. 만약에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자칫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서 미끄러우면 이제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큰 사고, 이거는 사고가 없대요, 여러분. 이건 부상이 없는 종목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들으세요? 손가락 베이면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프리솔로는 한 번의 실수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등반하기 전에 로프를 메고 몇십 번에 걸쳐서 이제 훈련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올라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등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프리솔로 등반가들도 프리솔로 도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곤 한다고 합니다. 참, 제가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를 봐도 이렇게 찌릿찌릿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건 여러분 지금 보실 때 손가락 끝이 막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교사님? 네? 우리 사모님 엄청 인상 쓰고 계세요. 지금도 찌릿하신가 봐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 100억 준다고 이거 하시겠습니까? 지금 흔들리세요, 지금? 성교사님 지금 대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1000억 준다고 이거 그만 하시겠습니까? 1000억? 하실 분 있으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저 뒷동네 약간 흔들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30% 정도 목숨을 잃는다고 제가 듣기도 했어요.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프리솔로 해보니까 스릴 넘치고 너무 짜릿짜릿하, 한번 해보세요.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모험을 하여라 말씀하시면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나 자식을 버린 자는, 자식과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에서 전토도 내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 형제 자매를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100배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모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모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사실 말씀에 순종한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는 자아라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말씀 따라서 믿음에 모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엑서사이즈 실전을 해야죠. 실습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자, 말씀에 순종하면은 직장과 사업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좀 전에 또 그 말씀 아멘 김일기 어디 가셨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자, 제 눈을 보시고 똑바로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직장과 사업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오, 좋습니다.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와 복음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를 얻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을,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모험하는 걸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예전에 오래 다녔던,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수요 예배 시간에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하시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뉴질랜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어느 세 가족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주유소를 이제 예수 믿고 운영하는데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뉴질랜드에서는 주유소에서 담배를 팔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됐대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사람 몸에 해로운 담배를 팔자니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분이 이제 결단하고 담배를 안 팔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주유소가 흥했다? 망했다? 망했어. 말씀대 순종이 있는데요. 주유소 여러분 대박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면 믿음의 모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 했는데 왜 망하나? 시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분이 머지않아서 망했습니다. 일단 주유소는 머지않아서 주유소 망했지만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석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석유 개발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유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어요. 뭐였냐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로 성을 쌓았어요.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모세가 와서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줘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 열받아가지고 웃기시네. 벽돌을 성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집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을 벽돌에 넣으면 벽돌이 튼튼해진대요. 그래서 집도 안 주면서 너희들이 집도 구해서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집까지 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세를 만나가지고 원망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를 통한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재물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출애굽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백성들한테 은금 달라, 패물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근 배물과 의복과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11조의 비밀을 한 세계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11조의 비밀, 성경의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여러 역사적 인물들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한 예로 참조 화장품 회장인 김강석 회장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김강석 회장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빚 다 갚고 직원도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믿음으로 10의 2조를 드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 매출의 2배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분이 계속해서 10의 2조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무렵에 전국의 화장품 대리점은 물론 해외에서도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신제품이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10의 2조를 바칠 테니 하나님 2배를 축복해달라 했더니 2배가 아니라 8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말씀처럼 여러분 11조 일부만 드리지 마시고 떼어먹지 마시고 온전하게 드려보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온전한 11조와 복음을 들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나 붙지 않나 시험해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해 보셔도 돼요.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진 않겠죠. 말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 테스트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11조 복음들을 자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황충이 이스라엘 토지 소산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요, 말씀 따라서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을 때 재물과 건강과 평안과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며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 들었는데요, 참 이게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남대문에서 도매 장사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 이 초신자가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매 장사, 새벽 장사가 이제 매출이 거의 대부분 새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면은 새벽에 그 이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서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까 주유소처럼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하나 하세요, 여러분. 흥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대박 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IMF가 터졌거든요. 옆집 가게는 다 망했는데 이분의 가게는 이상한 이만큼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시편 37편 19절에 그들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어렵고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내가 너를 기근의 때에도 풍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믿음의 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 이 물질 들이면 어려운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쪼달리는데 시장이 사정이 어려운데. 대학생들 이제 자녀 대학교 가면 대학 등록금 엄청나잖아요. 얼마입니까 요즘에 한 학기에? 500 하나요? 400 하나요? 예, 엄청 비싸요. 예. 또 중고등학교 학원비도 엄청나죠? 학원비 보통 뭐 애들 뭐 한두 개 단위 뭐 7, 80그냥 나오지 않나요? 애들 다 이렇게 놀려요? 어디서 학원비도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물가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뭐 밥 한 끼 뭐 10,000원이에요. 냉면이 막 8, 9천 원. 그렇죠, 여러분? 싸게 파는 데 있어요. 예, 그 찾아다녀요, 우리. 예. 저를 따라 우리 탁골공원 갑시다. 거기 국밥 거기 너무 싸고 맛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또 애들이 커가면서 또 엄청 먹어댑니다. 또 뭐 사달라고 하고, 예. 치킨도 2만 원이 넘어요. 제일 싼 게. 예. 싼 게 하여튼 보통 2만 원 하죠. 예. 이런 판국에 뭐 쪼달리고 막 학원비며 뭐 등록금이며 뭐 생활비며 이런데 물질을 드린다. 이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이거 모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한 모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프리솔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들을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 안 그래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이 시간 들여서 새벽 예배 드리면 피곤하고 지치는 거 아니야? 이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교회 섬기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임직자분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 예, 정말 이제 혈압 있고 당뇨가 있으신데 몇 번 새벽에 드렸는데 이게 어지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드렸는데 이제 임직 훈련 받으면서 새벽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뭐 하루 한 번 새벽에 드리고 오히려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볼 때마다 이 병색이 있으시고 혈압이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면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굴이 밝아지고 몸도 건강하시고요. 회춘하셨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간증도 하셨어요. 믿음으로 정말 이게 모험이거든요. 정말 새벽에 막 어지럽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믿음 나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제가 우리 그런 성도의 생각들도 많이 봐요. 내가 이 시간 들여서 기도 예배드리면 나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럼 나 언제 쉬고 언제 놀러 가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장로님 계신데 이분이 참 교회도 잘 섬기고 교회 전도사님까지 잘 섬기고 정말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매년 카리브해 호화 유람선 크루즈 떠나요. 크루즈 여행 떠납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여행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런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세요. 돈 그렇게 많이 번 몇십억 버는데요 여행 갈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일주일에 며칠도 시간 못 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요. 그런 여유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삶을 누리게 주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분이 참 학벌과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얼마든지 돈 많이 준 직장 할 수 있는데 돈이 적게 준 직장을 택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시간을 벌어서 좀 더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에게 복을 주셨냐면은 결혼 아직 안 했던 청년 때 분이었는데 이쁘고 신앙 조금 안 내려가 결혼하게 하셨어요. 이쁘고 신앙 좋아요. 네, 결혼하게 하시고 또 일찍 퇴근하는 직장을 주셨어요. 5시 이전에 퇴근해요? 너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직장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또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또 교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정 끓이기도 하시고 돈도 더 벌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와 복음 위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나 자식과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 백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내세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 뭐 복 받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천국 영생 복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내려놓는 자, 버린 자, 내려놓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을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성도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분인데 자녀들도 열심히 섬겼어요. 양육했는데 항상 마음 한켠에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항상 늘 미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시더래요. 자녀가 대학 가는데 또 서로 있는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교회 봉사한다고 자녀들 잘 못 돌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교회 섬기는 일도 부지런히 하면서 자녀와 가정도 열심히 잘 돌봐야 됩니다. 교회 일한다고 자녀 안 돌보거나 집안에 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도 드리지만 봉사도 하지만 열심히 자녀들 돌보고 남편도 돌보시고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침밥도 더 해주세요. 그건 간땡이 부은 건가요? 예, 아주 더 잘 섬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가정일, 자녀들 보는 일, 직장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사하는데요 갈 바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잖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 내가 어느 동네 어느 집 어느 장소에 그 정하고 가지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삿짐 싣고 아무데나 떠난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내가 여보 어디로 이사 가요? 몰라. 자녀들이 아빠한테 아빠 우리 어느 동네로 가요? 몰라. 그 자녀들이 아빠 미쳤어요? 어디 장소를 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그냥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욕 많이 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내며 자녀 가족들이 여보 하나님께서 가래? 어디로 가래? 장소는 없어. 지역이 어디야? 지역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 그럼 어느 집인데 도대체 근처가 어딘데 어느 근처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난 몰라. 여보 미쳤어? 자중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이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 말씀 따라 그냥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 따라 믿음 모험하는 건요 때로 가족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불편할까봐,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가족이 반대하니까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안 한 건요 오히려 가족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의 몸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이가라 폭포 여기서 저희 끝에 줄 연결해서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건넜어요. 이 사람도 아까 그 프리스토로만큼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실화. 이거 아마 TV에서도 제가 흑백으로 본 것 같아요. 보신 분 있어요? 보셨네요. 맞죠? 나이가 폭포 맞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증인이 있어, 증인이.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건너고 나서 여러분 제가 또 건널 거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은 해낼 겁니다. 전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이 고개사 하는 말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나와서 제 등에 타십시오. 건너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 좀 전에 믿습니다. 이거 다 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습니다. 그 순종 안 해? 무서워서. 여러분, 그래서 이 고개사가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한 어린 소년이 뛰어나오더니 이 등에 타는 거예요. 어깨 타고 이 줄타기를 넘어간 겁니다. 야, 이 대단해요, 이것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년한테 물었어요. 야, 너 무섭지 않니? 소년이 웃으면서 대답해요. 웃는 게 더 무서워. 웃으면서, 전 무섭지 않았어요. 이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전 아버지를 믿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못 믿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 못 믿을 것 같아요. 난 안 탈 거야. 나 살고 싶어, 나는. 이 아들 믿음이 대단하네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못 믿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드시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순종하면 어려워질 것 같아.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 것 같아. 말씀에 순종하면 쪼달릴 것 같아.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피곤할 것 같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삶은요, 모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자가용 몰고 오시거나 뭐 지하철 버스 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운전기사 믿었기 때문에 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 버스 폭발해가지고요, 막 그 뉴스 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 버스 타는 게 얼마나 무서워서 사람들 버스 한동안 안 탔습니다, 여러분. 안 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도요, 이거 기장 믿고 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비행기 무서워 못 타요, 여러분. 지하철 여러분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났잖아요, 여러분. 났어요. 그때 지하철에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여러분, 화재로. 근데 한동안 지하철 무서워서 안 탄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모험이에요, 모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는 것도 모험이야? 차가 들이받아? 급발진? 들으세요? 여러분 요즘 사고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차가 막 인도로 돌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 밖에 나간 것도 모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모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믿음의 몸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족속이 크거든요. 무서워서 뒤로 왔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권 전도에 모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전도하셔야, 그것도 모험입니다. 왜 전도하면 그 사람 싫어하지 않을까? 나 미워하지 않을까? 거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험은요, 믿음의 모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섭다고 믿음의 모험 안 하면 그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두려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잡고 믿음의 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모험이 필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의 모험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믿음의 모험이에요. 모든 게 모험이에요. 헬런 켈러가 말합니다. 이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한 분이셨잖아요.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했어요. 이분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험하지 않으면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잡고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다 두려움이 많아요. 저는 어떠세요?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어느 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 겁쟁이에요. 낯설게요. 저 겁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많아져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괜찮으시나? 가족들은 잘 있나? 또 이건 힘든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오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와요. 불안함도 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극복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 젊었을 때는 나 두려움이 없어.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위기를 안 만나서 그래요. 다리가 벌벌벌 떨리는 걸 경험 안 해서 그래요. 심장이 벌렁 걸 경험 안 해서 그래요. 죽음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봐요, 여러분. 무서워. 죽음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무서워요. 사고 싶어.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봐야 돼. 죽음 앞에. 다 인간은 두려워요. 극복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번지점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싶고 불순종하고 때로 하나님 멀리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주님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잡고 믿음의 모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